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여 여기에서 이 자녀를 낳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려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몸속에 이제는 잉태하여 이렇게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어떻게 영접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을 받을 것이냐 이 말.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쭉 보면은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에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오늘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라 고백을 할 때에 이때에 여기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리라 그랬어요. 교회가 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반석이에요. 반석. 자,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여기에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할 때에 그때의 그 믿음의 신앙에 영접한 고백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까지 받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영접을 함으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뭘로 영접해야 되냐요. 자,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의 별을 보고, 아, 저 별은 그동안에 이 천문학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천문학자들의 이 별을 연구하는 이 박사들이 지금까지는 보지 못한 이 하늘의 별이 큰 완전히 이제는 왕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저 별은 애사로운 별이 아니다. 반드시 왕이 탄생했을 것이다 하고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 별이 이제는 별을 따라서 이 박사들이 움직일 때 별이 그게 그들을 인도하게 되는, 결국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에 딱 이르렀을 때에 그 별이 거기에 딱 멈추게 돼요. 그런데 베들레헴 땅 예수님이 말구역간에 탄생하신 거기에 그 별이 이제는 딱 머물러. 그래 보니까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이제 그 담겨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왕으로. 오늘 여기에 이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모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시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도 보면, 자,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 그래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랬어요. 저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영적으로는 마귀 사단이요. 또한 세상에 악한 자들, 그들을 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 이기신다 이 말이에요. 다 이기시오. 또 그 함께 있는 자들, 오직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이런 자들은 다 이기리로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는 모셔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는 자들은 우리는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기고 이기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도 봐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오늘 여기에 허다한 무리, 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내성과 같은 그 왕이신 예수님이 여기에 온전히 전능하신 주님이 통치하시다 이 말이 통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통치하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으로 항상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도 보면 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오늘 여기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그랬어요. 등을 들고. 여기에 믿음의 등, 이 신앙의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이 말.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지는 거 밤에. 대부분의 모든 나라의 결혼식은 낮에 하잖아요. 낮에. 대낮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 없어. 그런데 밤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깜깜한 밤중에는 반드시 뭐예요?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등불이.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제 그 밤에 그 결혼식 하는 그러한 종종 이 도시에 가다 보면은 밤에 결혼식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옛날에 이스라엘 집회를 갔는데 밤중에 막 대단한 막 그냥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 거리가 불을 밝히고 그다음에 막 잔치 분위기예요. 아 무슨 오늘 밤에는 무슨 회갑잔치나 무슨 잔치를 벌이는갑다 했더니 거기에 오늘 결혼식이 있다고. 결혼식. 이 나라는 밤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얼마나 결혼식 날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막 노래를 부르고 참 대단한 그러한 결혼 예식을 하는 광경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 성경에도 이제 이 밤중에 결혼식을 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던데 이들이 이 문화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밤중에 결혼을 하는구나. 그걸 거기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많은 자들이 결혼 예식장에 참여하는 자들이 막 다 등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결혼 예식의 행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도 등을 가지고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들이 등불을 밝혀 신랑을 영접하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 오늘 그때에 많은 신부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등불 밝혀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게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결혼의식인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는 여기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신랑을 맞이할 때에 이 처녀는 반드시 등불을 켜야 되는데 등불이 꺼져버리면 안 돼요. 등불이 꺼져버린 자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열처녀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5처녀만 등불을 밝히고 5처녀는 등은 가졌지만은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결국은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문이 딱 잠겨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기름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고 오직 내가 신부의 자격을 갖추려면 반드시 등에 불이 켜져야 되는데 그 등불에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기름이 충만해야 돼. 기름이 좀.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부의 자격을 갖추어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등불은 오직 믿음의 등불이요, 기도의 등불이요, 말씀의 등불로 불을 환히 밝혀서 깜깜한 밤중에 완전히 이제는 등불이 환히 이제는 밝히게 되면 그때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오늘날 세상에는 지금 마지막 어두운 세상이다 이 말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 이제는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신부의 그 빛에 이제 빛을 드러내 온전히 그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영접을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뭘로 영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앙을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을 할 때에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응?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너에게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네가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질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대단한 열쇠의 권세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져 버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대. 이게 대단한 천국 열쇠에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아니라 진정한 나의 구세주로 항상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여기에 이제는 내 마음에 반석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 열쇠에 하나님은 특권을 주신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열쇠는 믿음의 열쇠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무엇을 매든지 풀든지 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메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열쇠. 그게 또한 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그걸 들으시고 천국에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축복.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나의 항상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며 그 다음에 내 안에 구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왕으로 항상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 모셔드려. 그래서 왕은 통치하는 권세가 그 안에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 왕으로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고 온전히 이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안 되시기 때문에 온통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 통치를 받지를 않아. 주님이 주권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들이 다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온데간데 계시지 않아. 오늘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은 항상 우리는 그 왕의 음성을 듣는 신하의 자세로, 왕이 기침 소리만 해도 지금 왕이 지금 현재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인기척을 듣고 그 다음에 신하의 그 자세의 모습은 왕의 목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귀를 항상 쫑긋하고 거기에다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어떤 명령,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간에 그대로 이행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게 신하의 자세의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며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순종하고자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이뤄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예수님은 나를 항상 내 안에
왕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시며, 그래서 이 예수님은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이 말이에요. 악한 왕이 아니야. 악한 왕이. 마귀 사단이가 악한 왕이지 예수님은 선하신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시고 진리요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은 항상 우리를 의의 빛으로, 그 다음에 선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며, 그때의 내 영이 자꾸 새로워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은혜 가운데 의의 통치를 받게 될 때에 내가 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최고의 영광에 왕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총애를 받는 이 신하, 이러한,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서 온전히 주님과의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이 신부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왕권이 내게도 주어지는 영원한 왕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왕 앞에 불순종하면 이건 죽는 거예요. 이게. 왕의 왕 앞에서는 왕은 나의 절대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존재. 예수님은 나의 절대적인 존재로서 예수님 앞에 정말로 이제는 철저한 왕으로 이제는 어떤 명령에도 어떤 말씀에도 100%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왕의 명령에 따르게 되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지금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멘도 못 오는 것 같아. 그렇게 못 살으니까 아멘 못 오지.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지금. 그렇게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이게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로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아까 말한 신랑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바로 신랑과 신부. 이건 한 몸 부부다 이 말이에요. 부부. 그러려면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빛 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등불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에 등불이 꺼져버리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 반드시 등불에 불을 밝혀 그래서 기름이 충만하게 차고 넘쳐야 돼요. 그게 성령의 아까 충만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자,
오늘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이런 자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자는 세상을 말해주고 있어. 세상으로 예수님의 신부들의 믿음의 신앙은 세상으로 더럽혀지면 안 돼요.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기에 모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의 권세, 세상의 향락, 세상에 좋다라고는 이것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혹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신부로서 더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복을 주님이 입혀놓고 단장을 시키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며 유혹을 받고 자꾸 믿음에서 말씀에 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러면 애복이 자꾸 더러워지고 다 짝짝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부의 자격에서 실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신부의 영광 안에 올라갈 수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정절을 지킨 자가 돼요. 정절. 오늘 여기에 우리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믿음의 깨끗한 거룩한 정절을 지키게 돼요.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소망하며 세상 따라가다가 결국은 신부의 영광 놓쳐버리는 영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오직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 첫째 부활에 오직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야 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주님께 속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거룩하시고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내가 정직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진실하게 내가 살게 될 때 주님께 속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아주 구절구절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더럽혀지지 않냐고 믿음의 신앙에 철저한 정절을 지켜나가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만 똑바로 쳐다보고 따라가야 돼. 한눈 팔고 이제 예수님을 정말로 이제는 정확하게 따라가려면 주님의 귀에 여기에 귀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눈동자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귀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가 정확하게 완전히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자가 돼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구속을 받은 자들 가운데 처음 익을 열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확실하게 영접했고 그 다음에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고 나온다면
신부의 자격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갖추어 그 복을 우리는 이루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사는 곳이 바로 이제 그래서 여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그게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가며 첫째 부활에 그 영광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천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이 말이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바로 밑에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14만 4천 예수님의 왕권 신부들이 거하는 대단한 영광의 축복의 이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도 최고의 높은 영광이야. 최고의 높은 영광. 그걸 지금 신부들에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축복의 장소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고 내가 신부의 자격을 갖추어 영원토록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우리는 복된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또 영접하며 날마다 모시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주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돼야 돼, 주인.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항상 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종의 자세로 내려가서 항상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모시고 주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우리는 철저한 종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주인으로 철저하게 모시고 사는 자들은 이 종의 이 자세로 내려가서 이렇게 겸손하게 오직 주인을 위해서 생명 바쳐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온전히 사는 이 철저한 종이 돼야 된다. 이 종이. 눈 번쩍 뜨고 여기 보세요. 이때에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이 각오와 이 자세를 가진 자가 종의 자세예요. 종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어째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종으로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사는 자. 이때에 주님으로부터 그때에 칭찬을 받는 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 즐거움은 영원한 혼인잔치,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는 칭호를 받고 칭찬을 받는 자가 돼야지. 성경에 또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서운 책망이 거기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배 시간에 조는 자도 주님이 이 악하고 예배를 똑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이 악한 종들아, 어찌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온전히 똑바로 예배 하나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졸고 왔다만 가려고 하느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정말로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칭찬받는 예배를 드린 자가 돼야지. 졸고 그 다음에 엉뚱하게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게 이 소중한 이 축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거든요. 예배.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졸다가 가면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왜 졸음에 와요? 마음의 상태가 벌써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나의 주인으로, 그 다음에 나의 신랑으로, 나의 구세주로 이 관계가 전부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소중한 예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고 제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다. 이게 바로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여기에서 전부 다 결정나는 거예요.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이 자체는 엄청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이 복된 이 복을 안고 지금 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대부분의 많은 자들이 오늘 이제 평일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일날 평일날이나 우리는 주일날이나 다 똑같잖아요. 날마다 1년 365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오늘 볼일 보러 그 다음에 자기 할 것을 다 하고 시간도 내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통 쏟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활 따라 여기에 전부 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밤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정말로 예배를 온전히 날마다 지금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온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졸지 말고. 이거 여기서부터가 벌써 어떤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거기에서 다 결정나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내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나의 왕으로 계시고 나의 신랑으로 계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온전히 칭찬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의 너희들 내가 너를 보면은 내 마음이 기쁘도다 할 정도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 살며 왕으로 모시고 사는 신하의 모습의 자세요. 이것이 나의 이제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어떤 명령과 어떤 말씀 앞에도 절대적으로 종의 자세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나의 생명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확실한 이런 영적인 확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딱 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 상태나 자세나 온전히 신앙관이 흐트러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셔. 그래서 너는 나의 참 종이 되는 종이구나. 너는 나의 신부구나. 너는 정말로 나의 진정한 충성된 신하구나. 너는 나의 온전히 정말로 이제는 네가 나를 생명의 주로 완전히 모시고 사는 네 생명 속에 내 생명이 들어있구나 하면서 이걸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주인으로부터 종의 자세의 어떤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잘하였도다. 칭찬을 이 충성된 종들에게 칭찬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잘하였도다. 하는 집마다 너는 꼭 어떻게 너는 꼭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네 꼬락서라니를 보니까 정말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게으른 종, 악한 종이 이런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종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는 주님으로부터 칭호와 칭찬을 받는 어느 때에 이 칭찬을 받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아주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 충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도 없고 큰 일도 없고 다 귀한 거였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그런데 어떤 것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야. 작은 일.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충성. 오늘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돼요. 이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정말로 진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일도 맡기고 저 일도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겨. 하나를 맡겨봤더니 내가 너를 못 믿겠구나. 두 번 다시는 그에게는 맡기지 않고 맡겼다가도 뺏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충성된 자가 다 돼요. 완전히 충성을 다할 때 잘했다 칭찬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뭘 하나를 맡겨놨을 때 완전히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들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 처리를 딱딱 잘 충성되게 일을 해나갈 때에
많은 일을 맡기신다 이 말이 많아요. 예? 모든 일을 다 맡겨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 일을 맡길 때에 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최고의 천국의 영광 안에 온전히 면류관 상급 영광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멸망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신화의 자세로 오직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 경배와 찬양과 오직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으로서 나는 철저한 신부의 자격을 갖춰 주님과의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의 축복 안에 거하는 이 복된 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라고는 이 신분을 늘 잃어버리지 말고 신랑이신 예수님,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생명 걸고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살게 되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며 그 다음에 우리는 철저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 나는 철저한 종의 자세로 내려가 온전히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종의 자세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 네 단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이루고 살게 되면 이게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이루고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도 우리는 벗어나면 안 돼. 오늘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참 옛날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달달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 생활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철저한 나의 예수님은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철저한 주인으로 이렇게 생활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복된 관계를 이루어 여기에 신앙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말씀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부당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들로 우리는 이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사는 복된 자들이 우리에게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